할렐루야. 어버이주일 온 가족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오신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집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린 대부분 가장 행복한 날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잔치를 할 때 주로 가족 사진을 찍고, 또 부모님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가 되면 우리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죠.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까지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많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복잡합니다. 우선 아버지의 그 얼굴을, 굳은 얼굴을 펴드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애를 쓰고요. 또 어머니는 나는 사진 안 찍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화장을 끝까지 고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사진 한 장 찍기까지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꼭 셔터를 누르는 순간 또 누군가는 뭘 감습니까?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식구가 5인데 저희 5 식구가 가족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놀러 가서 많이 찍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5명이 다 기분 좋게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꼭 하나는 열받아 있는 상태고 속상해 있는 상태고 뭐 날씨가 안 좋고 자기가 삐졌고 다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가 웃으면서 사진 찍지만 사실 모두가 웃는 것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셔터가 찰칵 하고 찍히고 우리 가족 사진이 한 장 딱 나왔을 때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전해서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의 말씀도요, 그런 한 장면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북적북적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단지 한 수도 아니면 성전이 있는 지역, 어떤 도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살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함, 그 고향, 영혼의 고향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황폐한 터전이 되었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초를 놓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은 시편 147편을 주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것에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재건하실 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 터전은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비된 터전이 아닙니다. 그 터전은 성전이 무너져 있던 바로 그 터전이에요. 아무것도 정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사회 시스템은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그들의 성벽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기쁨의 환호,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삶의 성공이 있고 또 실패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쁜 것만을 기억하고 싶고 성공한 것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부족함도 괜찮고 나의 실패와 실수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눈물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애통하고요, 대성통곡하고, 또 누군가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죠. 이 통곡과 기쁨이 하나 된 모습이 바로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 또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신비로운 이 하모니 속에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네요. 오늘 이 12절 말씀은요, 굉장히 매우 강렬한 말씀이면서 또 강렬한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어린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것은요, 첫째 원리는 바로 눈물의 반석입니다. 이런 모든 위대한 시작의 그 밑바닥에는요, 누군가의 숭고한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한 시작은 없습니다. 누군가 애통하여, 누군가 기도하여 그 눈물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 기초, 눈물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그 일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어른들이 흘리는 이 대성통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울음을요, 박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흐느끼고 슬퍼하며 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애통입니다. 통곡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나를 사로잡은 현상이 바로 이 대성통곡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나의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은요, 단지 지금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기초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그 안도감의 눈물이고, 또 그 모진 세월을 다 이겨내고 자녀들에게는 드디어 자유를 주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는구나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봉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기초석을 그들의 눈물로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웃으며 기뻐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라는 그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젊음과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땀을 흘리며 그 가정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유를 꿈꾸며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수고와 애씀, 그 눈물을 다 감수하시면서 오늘까지 버텨내신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그 강권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건 나이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부모님의 그 강권과 또 때로는 지나친 그 간섭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왜 그것을 잔소리나 불편함을 느끼냐면, 우리는 건물의 외형과 구조를 보며 아름답다, 참 이 건물 멋지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을, 그 기초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건물의 기초석을 볼 수 있다면요, 그 주춧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댁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 가득히 쌓아주셨던 그 반찬통들 있잖아요. 어떤 건 심지어 뚜껑이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국물 흐르고 그럼 냄새 나고 또 속상하고. 그런데 그 꽉 담겨진 그 반찬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이 어디 하나도 부족함 없이 든든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 압축된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흰 머리와 주름살과 굳어진 그 손마디는 자녀 몰래 숨겼던 그 모든 눈물들은요, 결국 가족이라는 그 기초석을 단단히 세우는 반석이었고,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향락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헛된 길을 갈 때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여사는요, 하염없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한 무명의 주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모니카 여사는 담대하게 안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마음은요, 그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눈물을 당연한 것으로, 우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이 통곡과 그 통곡이 성전의 기초를 다졌던 것처럼 부모님의 눈물과 애환이 내 인생의 기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정을 더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요,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뭘 했다고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함성이란 단어는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단순히 소리를 외쳤다, 목소리가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외치는 승리 함성입니다. 왕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나라가 잔치를 벌리면서 나팔을 부는 그런 함성을 바로 이 테루아 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자녀 세대는 무엇을 합니까? 미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기초석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짐을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깨닫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기쁨이란 것이에요. 즉 부모의 눈물을, 부모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바로 자녀의 기쁨입니다. 부모가 그 모든 수고를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웃음소리는 온 가족을 기쁘게 하고 특히 부모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는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울려 퍼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뭐 이상한 거 계속 이게 두들기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흘린 눈물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사소한 기쁨들이요,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태도들이 결국 부모님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고 그들의 눈물을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자녀의 경건한 웃음소리는 늙은 부모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하늘의 보약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젊어지는 순간이 언제이죠? 그렇죠, 손주들을 만날 때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계단을 오르기 무릎이 그렇게 힘든데 손주들만 딱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힘이 나서 웃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놀아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더 행복해요. 네, 인생이란 그런 거죠. 네,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뒷모습은 더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모를 행복하는 거죠. 자녀의 웃음소리는요, 부모의 슬픔과 아픔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늘로 가신 어른들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먼저 하늘로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우리된 자녀들은 더 기뻐하면서 그 미소를 부모님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웃어드리고 더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미소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신 그 모든 눈물을 주의 사랑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초 위에 자녀들의 기뻐하는 그 웃음소리로, 그 승리의 함성으로 희망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른 세대의 대성통곡이라는 눈물로 기초를 세우고요, 다음 세대의 기쁨의 함성으로 이제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초 위에 기쁨의 함성으로 기둥을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전을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신비를 선언하는데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소리를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 되어서 분간하지 못하였다. 어떤 게 울음소리고 어떤 게 웃음소리인지, 찬양대의 소리와 이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셋째로 연합의 미학을 선언합니다. 참된 거룩함이란 것은요, 슬픔이 완전히 배제된 기쁨 공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배제시키고 슬픔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의 선하신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때, 그것이 공존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의 그 애통함과 자녀 세대의 기쁨이 하나 되어 합쳐지고
더 이상 무엇이 슬픔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성전의 그 기초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기만 원하는 가족은요, 잔치집일 뿐입니다. 슬픔만 있는 가정은 장례식일 뿐이죠. 하지만 가족이란 것은, 진정한 가족은 이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섞여서 더 이상 무엇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때론 슬픔과 실패도 있고 성공과 환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나누어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하나로 섞여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부모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그렇죠. 기쁨의 눈물이죠. 너무나 행복한 거죠. 하지만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을 생각하며 흘리는 애환의 눈물이죠. 부모님들이 편치 않으실 때 자녀들이 그 옆을 지키며 하는 농담은요, 여러분, 유머입니까? 아니면 비탄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이 연약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되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조금 어수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와 자녀들의 볼멘 소리가 다 섞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섞여있는 소리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깨어진 가정은요, 소리가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요, 단절된 시대에는 소리가 섞이지 않아요.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리가 다 섞여서 하나 된 소리를 내고 그 하나 된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함성으로 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눈물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수고와 얼마나 값진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란 두 세대가 서로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로 섞이고 그 슬픔과 기쁨이 하나로 뭉쳐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의 함성이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나의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확신하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님의 희생적 기초 위에 자녀들은 희망의 기둥을 세우고요, 그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돌보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쁨을 생각해봅니다. 이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받으시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꼭 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가족,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그 가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자녀가 아무리 소망을 품고 힘을 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녀를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깨워서 차에 태워서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기도 제목은 혹여나 한 분이라도 마음이 섭섭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즐거우면 나의 슬픔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은 자녀가 왔는데 나는 없구나, 우리 자녀는 안 오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슬픔이 될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들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애통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방편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런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파도가 치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비바람이 불고, 오해와 갈등의 문제로 가족이 서로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가족됨을 이루지 못하여서 남들보다 못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사실 허다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가족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기초석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 애통하시면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고 그 피와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다 씻어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생명으로 나오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환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 자녀들의 그 기쁨을 다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도자, 설계자,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가족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안아주고 그 슬픔과 기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 퍼졌다고 했어요. 멀리 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 소리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절된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 소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뭐 불평불만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소리를 합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서울 남부교회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